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모든 생물들과 모든 나무의 열매들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먹고 마시되 딱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예비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보낼 메시아, 이 구원자를 믿기만 하면 구약시대 때는 이 그림자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시대가 악하여지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육신적인 삶에만 빠지게 됩니다. 그걸 보고 네피림 시대라고 하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네피림은 하늘에서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또 함정과 올무 빠져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죄짓고 시대가 너무나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시대를 다시 한번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홍수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 중에 이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런데 또 사람들이 모이니까 무슨 일을 하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멀리 내자. 하늘의 끝까지 닿아보자. 그래서 하나님은 또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그 사람들을 뿔뿔이 흩으셨죠. 그러면서 각 나라의 언어가 나뉘게 되었다고 창세기 11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렇게 언약을 이어가시는데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렇게 어지러워진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지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전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의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전달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이어갈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시작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이 이제 나중에 이름을 이스라엘을 바꾸고 이스라엘 나라 민족의 시조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누릴 때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언약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상실하는 순간 재앙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이 언약을 놓칠 때마다 하나님은 이웃의 강대국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하도록 하셨죠. 오늘 이사야 6장 13절을 읽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또 언약을 놓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애굽의 노예가 되었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까지 연결되죠. 그리고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고 애굽으로 가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애굽에 쌀을 사러 오고 요셉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듣게 되었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시대를 지나고 나서 이 언약이 희미해진 겁니다. 요셉이 가족들을 데리고 오고 그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이란 지역에 정착하게 되죠. 그 땅이 아마 되게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일부러 가족들에게 조금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죠. 선조 대대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라고 바로에게 말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제 바로에게 좋은 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죽고 몇 대가 흘렀는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몇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새로 즉위한 바로 왕이 요셉을 몰랐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역사를 배웠다면 바로가 될 정도라면 요셉이란 사람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애굽의 역사에 요셉만큼 중요하게 기록된 사람이 없었겠죠. 요셉이 아니었으면 애굽이란 그 큰 강대국이 제국이 망할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단 말은 요셉 이후에 언약이 끊어졌다는 말이겠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이 안 됐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을 놓치는 순간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애굽을 이제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시고 남겨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남은 자들을 부르셨죠. 그게 바로 모세 같은 인물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고 많은 것을 누렸지만 어느 날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 숨어서 도피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이것처럼 시대가 악하여지고 언약을 상실하고 복음이 희미해졌을 때 하나님은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할 자들을 그 속에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오늘 읽은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상실하고 복음을
상실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불에 타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무들이 배임을 당하고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3절을 보니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나무가 잘려나가고 숲이 불타고 집들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졌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죠. 그런데 그 중에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이 나무가 자라고 숲이 되고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처럼 시대마다 복음을 회복하고 언약을 이어갈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실패하고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언약을 이어갈 중요한 사람들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또 이사야 시대에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속국이 되죠. 그럴 때 또 하나님은 바울과 초대교회 사도들, 여러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이 언약을 회복하시고 복음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 또 복음이 희미해지고 이 언약이 상실되었죠.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 복음을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데,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점점 어두워지는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또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을 예비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시키시고 이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고 기독교가 뿌리 내렸죠. 그래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 세계의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점점 다시 언약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고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될 교회들이 이 사명을 놓치니까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희미해지고 언약이 상실된 이 시대에 하나님은 또 이 언약을 이어갈 자들을 남겨두신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그루터기 렘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그루터기 운동의 주역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언약 가진 후대들을 키우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RUTC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훈련시키고 복음으로 각인시켜서 이 시대를 살릴 주역들로 서게 하도록 후대들을 키우는 이 일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하잖아요. 요즘 청소년들 수련회 한다고 하면 많이 안 모이죠. 다른 교단들은 오면은 뭐 돈도 준다고 하고 여러 가지 재밌는 걸 만들어 놓는데 아이들이 안 와서 그렇게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어린아이들 예배 드리는 모습 보셨죠?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받아 적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많이 훈련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앞에 앉아서 말씀을 받아 적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장면을 보기 쉽지 않습니다. 뭐 이건 우리 아이들이 잘났다, 뭐 대단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후대들을 키우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후대들을 키우는 일에 집중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바르게 각인시키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복음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키워놓고 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후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손목에 띠로 매게 하고 이마에 써서 붙이고 문지방에 문설주에 말씀을 써붙이고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을 만큼 말씀을 이제 바르게 기록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것을 준비시키지 않았습니다. 야, 너희들이 애굽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전투력이다. 오늘부터 체력 훈련하고 싸울 준비해라. 그런 훈련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언약이 자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신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언약을 놓치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심고 이 언약을 각인시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어지러운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복음으로 키우고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는 단거리 경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계 복음화는 100m 경주도 아니고 400m, 1600m도 아니다. 마라톤도 아니다. 세계 복음화는 릴레이 경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바톤을 잡고 뛰면서 열심히 뛰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 언약의 바톤을 또 다음 주자들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잘 뛰고 내가 아무리 빠르고 내가 아무리 앞섰더라도 내 뒤에 오는 주자에게 이 바톤을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면 경주에서 지게 되는 거죠. 이 언약의 바톤이 땅에 떨어지면 경기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붙잡고 열심히 뛰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바르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이 언약의 여정, 믿음의 여정들을 보고 또 그 언약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릴 귀한 후대들을 키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이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제 이제 어린이날이었는데요. 어린이들이 그냥 어린이라서 귀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어린이들이 귀하죠. 후대들이 귀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귀한 사명, 더 귀한 비전이 있습니다. 이 언약 가진 후대들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복음으로 키우고 이 시대를 정복할 렘넌트들로 키우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언약이 희미해지는 순간 재앙을 당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언약이 회복되고 복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복음 가진 후대들로 자라나 시대를 살리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많은 훌륭한 사람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 있지만 복음 가진 사람이 없어서 시대에 재앙이 오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복음 들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를 살릴 귀한 후대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경제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후대들에게 언약을 각인시키고 후대들을 키울 수 있는 하나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후대를 복음으로 바르게 키우고 이 시대를 살릴 후대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